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앞에 보신 게 예쁘게 우리 김병숙 집사님께서 어디 계신가? 오구역에 사시는 성가대에 계신 우리 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다가 장식하셨어요.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시죠. 우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뭐라고 영어도 써졌어요?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수감사 이렇게 장식을 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년에 아주 크게 3번을 감사하라. 이것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3번이요. 첫 번째는 유월절들을 감사하라. 두 번째 맥추절을 감사하라. 세 번째 수장절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지요. 해방된 날. 우리가 죄에서 건져낸 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된 날 8월 15일을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국경일로 지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해방이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된 거지. 어둠의 그늘 죄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된 날. 이걸 오늘 우리가 6월절 예수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네의 날 이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감사주일이죠. 이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심어서 첫 번째로 얻은 것,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 첫 번째.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보면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하루 중에 첫 번째 것, 한 달 중에 첫 번째 것,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것, 1년에 첫 번째 것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분들이죠. 첫 열매.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보리 농사를 우리 같이 지었어요. 그리고 첫 열매지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좋은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에 살면서 심고 거두고 해서 다 거둔 걸 1년에 거두게 하셔서 창고에 다 넣고 감사합니다. 한 1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심고 거두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가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6월절, 맥추감사절, 맥추절, 수장절. 다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시작.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예, 그래서 다윗 왕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왕인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늘 무슨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 오라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되게 도와준 사람이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안 도와준 사람은 뭐 계산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도와주고 요게 왜?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는 것은 늘 감사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자를 감사해. 그 받은 감사하지 않으면 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주었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를 한 번은요 2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그릇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씩 그릇을 들고 너 세상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얻어올까 주자 다 받아오거라. 하나는 너는 사람들의 소원을 그릇에다 가득 담아오고 너는 가서 감사를 담아오라.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원을 담는 천사는 금방 가서 다 얼마 아닌가 가지고 가득 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찾은 구하러 간 천사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사를 찾으러 2바퀴를 돌라. 그래가지고 겨우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감사를 소원은 많이 얘기하지만 감사를 적게 한다는 얘기 중에 하나지요. 이 솔로몬 다윗 왕은 이제 자기가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쭉 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그 자녀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성전을 꼭 지켜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전을 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아버지 기도. 그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도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 중에,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누워 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안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막 앉아만 계셔도 좋으니 돌아가시지 마세요. 앉아만 계셔주세요. 막 그래. 그게 소원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기도도 하고 그분의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족보가 없는가 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게 뭐 족보가 없어. 다 아버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냐? 그 족보가 없다. 그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똑같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똑같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제가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뭐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버지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아이고 어머니 그러는데 이 집은 어떻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딸이라 아버지라 그러는가 보다. 그냥 이해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 오늘. 그래 그 아버지라고 우리한테 그걸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계신 하나님은 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하신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쪽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요. 그냥 먹고 놀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많이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언제 편하게 살을까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은 혹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꾸세요. 하나님이 먹고 놀아라 그래 안 했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려도 애써야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마귀가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자꾸 우리를 방해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좋아하실 일 좀 하고 살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막 그래요. 그 마귀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마귀도 있고 그 쫄개 귀신도 있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있어요. 어디 가면 쉽게 알 수 있냐? 점쟁이나 구더는 무당한테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있다 없다. 그거 금방 알 수 있다.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시든지 뭐 이렇게. 그래. 그런데 그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도적이요, 도적.
도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서 우리는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와서 자꾸 하나님 소속에서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등지게 하고 막 이렇게 자꾸 해서 하나님 빠져. 여러분, 하나님한테 빠져나갔다가 오신 분은 그때 거기에 이제 가끔 동조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지지.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고통당하면 괴롭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 마귀는 언제든지 도둑질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연세교회는 다 외워야 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요. 꼭 그만 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것밖에 없네요. 도둑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이야. 도둑.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님의 높고 같이 불러요.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마음이 넓으신 분이,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처럼요, 줬다 뺏었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는데 뭘 주시냐 하면 여러 가지 걸 주는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부여해요. 네, 우리가 물질이 부유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와, 여기 있어요. 12절 말씀에 처음만 읽어보시겠어요. 12절 처음 보세요. 부와 귀가 누께로?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이 다 왔는데 그 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라는 건 상당히 그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이제 한 1,000만 원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억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1억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 1억만 있으면. 1억 있는 사람은 어째요? 1,000만 원 사람 쳐다보도 안 해요. 10억 있는 사람이 부자. 1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노후에 살고 맘 놓고 살지. 이런다고요. 1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저 집은 100억이라고. 그 정도는 돼야 살지. 그러지 않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늘 위에만 봐요. 그런데 10억 있는 사람이 1억 있는 사람을 보고 저만하면 나도 먹고 살지.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감사하면 돼. 1억 있는 사람 1억도 없어서 1,000만 원도 있는 사람, 낑낑대는 사람, 1,000만 원 있는 사람,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없어서 애를 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보니까요, 어떤 분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서울에 이렇게 서울이 우리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게 막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훨씬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집값이 올라가 해가지고 한 10억쯤 받았어요. 10억쯤 받아가지고 전주에 와서 10억! 그러면 여러분 부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요. 전주에서 10억이면 가난한 사람이면 부자요. 부자라면 부자. 전주에서 부자예요. 10억이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좀 만나세? 그날 내가 밥은 내가 살게. 여기 오니까 부자 노릇해요. 서울 가면 그냥 그런데. 여기 오니까 부자 노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좋아하는 텔레비도 있고, 또 세탁기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 또 맛이 있어. 책장도 있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넣어갖고 다니는 휴대폰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다 하나 더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세계의 71억 인구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3분의 1 정도가 아니고 한 2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 우리가 있으신 분은 지금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계의 사람들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은 2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부자요? 부자요. 저 앞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부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그래요. 저 어렸을 적에는 자가용이 있으신 분은 항상 기사를 두고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새 기사는 싹 없어졌어요. 기사 두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지금 특별한 사람들이나 기사 두가 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은요 자가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 두고요 와 그런다고 그러고 늘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보면 막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막 휘발유 냄새 맡고 막 그렇다고 맛있다고. 그거 안 해봤어요? 나 그거 많이 해봤어요. 휘발유 자동차 지나가면 막 휘발유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좋아. 그거 맡으려고 막 먼지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막 이렇게.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어요. 앞으로 1년 후에면 우리나라에 8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8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나는 8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 불러다가 그를 불러봤어요. 여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온다고 걱정이 땅이 꺼지는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걱정이 없다고 그러시오. 그랬더니 예,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흉년 들으면 첫 해 나는 굶어 죽을 거니까 8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아무 문제가 없어. 왕이 생각할 때, 야, 세상에 뱃보가 커도 이렇게 뱃장이 좋은 사람이 있나?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신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로 뽑혀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내가 죽도록 뼈 빠지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들 다 채워주신다. 그런 거 하면 명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명예. 그 부와 귀가 뭐예요? 명예지요. 명예, 여러분들 명예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여러분 명예가 있는 겁니다. 예?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명예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잘 보세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이렇게 참 훌륭하십니다. 칭찬 뭔 말인가 한마디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한마디 하세요. 뭐 이렇게 옆에 사람은 벌벌 일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그래서 칭찬받은 사람은 그 사람 뭐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아내한테서 이렇게 딱 칭찬을 받으니까. 부인한테 칭찬받는 기분 나빠요? 얘기 좀 해봐.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지.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또 주시냐면 힘도 주세요. 힘도. 어떤 분이 간증에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화장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김지선이라는 자매가 자기가 눈을 떠 있다가 깜짝거리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눈이 이렇게 근육이 땡겨가지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24시간 떠 있어요. 그런데 깜짝거리는 것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래요. 눈 깜짝거리는 거. 여러분 눈 깜짝거리는 거 감사해 본 일 있어요?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이요.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내 얼굴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니 감사하다. 옆에 분 보세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가. 감사한 일이죠.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명예도 부도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오늘 다윗 왕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 내 그 일 중에
그 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뭐냐?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14절 나와 내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권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일들이요. 우리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도님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죄 짓고 사는 걸 싫어하시니까.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제가 3번 답을 했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야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살 때 그 모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자, 18절, 19절 말씀. 제가 18절은 읽고, 우리 18절 하반절 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며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한 일들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을 아들이지만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도 하나님께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이라도 좀 잘 되게 그렇게. 그것도 못해? 그건 할 수 있지. 하나님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에게라도 그런 마음을 주소서. 성령의 감동.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감사해야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 성전을 지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찬양,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계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사람만 계시지요. 사람만.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좋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인도하시기만 하셔도 좋겠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 내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소서. 이거죠. 자, 오늘 우리 592장을 다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592장.